오늘 새벽에 한 2시쯤에 일어나서 예전 같으면은 그냥 잠을 청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서 책상에 앉아서 레위기 25장 1절부터 5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2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음 주 설교할 창세기 33장을 한 서너 번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면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55절까지는 신년에 대한 말씀을 생각보다는 길게 9절부터 55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9절부터 22절까지는 신년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년이 7번 지난 77이 49, 49년이 끝나는 해의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이 9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신년은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3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신년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한 내일 우리가 새벽에 나눌 말씀 속에서도 신년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2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안식년은 땅이 쉬는 날이에요. 년이에요. 그리고 신년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토지는, 땅은 영구히 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땅 주인인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의 주인인 하나님과 함께 거류민이다. 거류민은 공동번역에서 나그네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동거하는 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임시 거주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 뭐예요? 내가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임시로 내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면은 대원칙,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것에 대한 절대적 원칙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땅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23절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생활해 나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까지는 기업을 물을 자, 아예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하여 말씀해요.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땅이 내 거였는데, 근데 이 내 거라는 건 뭐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땅이 되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가난하여서 이 땅을 팔지 않으면 내 삶이, 내 자녀들을 키워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일가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그 땅을 사가지고 땅 주인, 하나님에게 이거는 네 땅이다라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그 땅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없다. 그러면 땅을 팔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을 내가 사고자 원할 때는 그 땅을 샀던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되팔아서 그 사람이 자기의 땅으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해서 그 땅을 기업 물을 자도 없고 내 힘으로 살 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그 땅을 산 사람이 땅을 매입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이게 신연의 정신이에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이 절대적 원리 앞에서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 행동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예요. 거기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네가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러라. 그랬더니 나는 손해 날까 봐 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기업 물으면 물질적인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룻과 보아스의 성경적 사건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셔요. 육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업 물을 자, 이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기업물을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신현을 받아들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업물을 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물을 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길을 걸어가며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성벽이 있는 가옥의 문제에 대해서,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팔았으면 1년 안에 그것을 되사지 못하면은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나 1년 안에 다시 되사면 그 가옥은 내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성벽이 없는 가옥 같은 경우에는 50년이 지나면 이거는 내가 샀더라도 산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신현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신현은 땅에 대한 원칙인데 이 가옥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는 레위 족속의 가옥과 땅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족속이 가나안에서 가옥을 팔게 되었을 때 신년이 되면 무조건 레위 지파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아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신현의 법칙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신현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셔서 구원받고 영적인 신현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신현의 원칙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지혜롭게 감당할 때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보아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새기고 이 땅을 생활해 나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